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을 걷다. 십자가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절정인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때예요. 그 들어갈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자신들을 이 로마의 탄압으로 핍박으로 구원해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었어요. 흔들 때 뭐라고 그랬냐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핍박과 탄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때를 기념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이제는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로마 군병들에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이죠. 그래서 성금요일 날 우리가 성금요 순환기념예배로 저녁 8시 30분에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에 대해서 기념하며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또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십자가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서 정말로 십자가와 내 삶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진행되어지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와 또 성금요일 순환기념예배에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딱 4가지만을 자랑합니다. 4가지. 전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요, 딱 4가지를 자랑해요. 무슨 자랑하냐? 첫 번째,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을 너무 잘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자랑을 해요. 두 번째, 무엇을 자랑할까요? 내가 속한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 세 번째, 뭘 자랑할까요? 목사님 자랑. 목사님 자랑. 네 번째, 뭘 자랑할까요? 성도들 자랑.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신 분을 잘 보면 내가 만난 예수님, 또 우리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또 성도들 자랑하면서 얼마나 그 기쁨 가운데 막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요, 어려운 분들도 같이 함께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늘 모이기를 힘쓰며 모이면 서로를 위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랑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도 저 교회 한번 가고 싶다.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아니 뭐가 있길래 저렇게 자랑을 하나,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마음이요, 나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4가지를 자랑했어요. 첫 번째 뭘 자랑했냐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랑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부끄러운, 정말 감추고 싶은 과거를 자랑합니다. 뭘 자랑했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 광신자였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게 만드는 일들을 했다. 스데반 집사가 정말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돌을 던지는 그 현장 가운데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 정말 감추고 싶은 과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참 많았다. 부족한 게 참 많았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뭐였을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간질.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뇌 문제로 말미암아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눈의 시력이 점점점 떨어져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간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에게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눈이 보이지 않고 내가 간질로 말미암아 쓰러지지만 내 연약한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해 줄 분은 누구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랑했어요. 세 번째, 뭘 자랑했느냐?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고난에 대해서 자랑했어요. 여러분, 고난 받은 것이 자랑할 일인가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교회를 다니는 자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배 탔는데 파손되어지고 그리고 강도와 이방인 시내와 강야 바다의 위협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당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했느냐? 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나가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일을 했다라고 본인이 자랑하고 있어요. 또 뭘 자랑했느냐?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당시에요, 가장 큰 악한 일, 가장 큰 죄인이 당하는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해도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었어요. 지긋지긋 막 그 최악의 그 정말로 살인자, 정말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만이 당하는 가장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자랑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의인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길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갈라디아서 결론에 해당하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에도 무엇을 자랑하느냐?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의지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날마다 기억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었다. 근데 그 바뀐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를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군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요. 십자가가 아니군요 우리의 죄가 용서만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고 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근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인생의 목적을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을 뭐에 두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목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보면 풍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그것을 성취할 때에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 살겠다고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쫓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십자가의 은혜도 잃어버려요. 주님의 은혜도 잃어버려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때를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땅에서 자식 키우고 결혼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명한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근데 예수를 믿어도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해서 이렇게 교회를 키웠는데,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잘못된 마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한다든지 내가 어떤 걸 더 많이 하는 그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건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요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이 거짓 교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예수를 믿는 데에 흔적이 있어야 한다. 흔적이 있어야 한다. 예수 믿는다는 흔적이 뭐냐? 할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너희가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데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증표는 되지만 그것이 너의 삶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어떤 행위,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는 거 그것이 다 헛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끝난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제2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은 저버리고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신앙 안에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드러나요?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구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가지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누구만 십자가 예수님만을 드러나도록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나의 삶을 통해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의 은혜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6장 13절 14절에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육체로 했던 이 행위를 자랑하지만 나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과정을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내가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거는 정말 믿음이 아주 충만한 유대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난 지 8일 만에 부모를 통해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속의 베냐민 지파요 정말로 뛰어난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정말 유대인 중에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해요. 더불어 당대 최고의 지식층인 가말리엘의 밑에서 내가 높은 항식을 배웠다라고. 가말리엘이라면요 유대인의 3대 랍비예요. 3대 랍비.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가말리엘. 그 사람 밑에서 내가 학식을 배웠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 중에서 내가 가장 종교성이 가장 강력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세상의 모든 명예와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 했냐? 각 교회들마다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세상에 배웠던 학식, 세상에 가졌던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앞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주신 주님만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요 이 안에는요 뭐 그냥 이 직장 안에서도 인정받고 또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그 계급이라고 말하는 사회 이 지층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격해서 지금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정말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일찍 오셔가지고 이 교회 마당 주변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또 들어오는 길에 또 다 청소하고 주보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어서 오셨냐고 그러면서 띠를 띠면서 아이들도 안아주고 막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참 장로님 대단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내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일들을 감당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를 자랑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오실 때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십자가 앞에 우리 삶을 엎드리고 또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어떻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성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내 삶을 통해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흔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흔적이라는 단어 헬러어로 스티그마타라는 거예요. 스티그마타. 이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는 낙인이라는 거예요. 낙인. 예수님 당시에요. 이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제도에 이 자기의 노예들에게는 뭘 찍었어요? 쇳덩이에 불을 지펴가지고 낙인이라는 걸 찍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는 누구의 거예요? 그 낙인에 찍힌 사람의 것이다라는 소유주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 십자가의 낙인을 우리 가운데 찍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것.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도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예수님의 것이 거니까. 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존경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싸해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 더불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그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오는 그 발걸음마다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 그랬냐? 너희도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터키와 이 여러 소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고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의 흔적은 하나도 없고 세상의 흔적만 가득 넘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왔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흔적들을 남겨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왔나? 내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데 어떤 흔적을 남겨야 첫 번째, 용서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용서함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데 정말 용서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산 제일교회 이 고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고은 목사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은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 김 집사가 암투명하고 있을 때 신방을 갔다. 천국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니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한 곳이니 투병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사명과 영광으로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 투병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 집사님이 있는데 20년 전에 크게 싸우고 서로 원수가 됐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저를 용서해 달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고은 목사님이요, 그 이 집사님과 투병하고 있는 집사님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게 됐어요. 서로 하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패배자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용서받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정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내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요, 저 강한 것 같은 사람,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저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인다 할지라도 멀리서 보면요, 한없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눈으로 관점으로 보면요, 그 사람 한없이 불쌍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용서해주는 우리 살아있는 창인한교회 성도들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용서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두 번째, 어떤 흔적을 남겼냐? 기도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기도의 흔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강도 만난 이 강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살아온 인생 가운데 기도의 흔적을 남겨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했던 흔적, 그 철야에 기도했던 흔적,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흔적,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흔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흔적을 남기는 자들 되게. 기도의 흔적이 남겨지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기도의 흔적이 없어.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도 않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흔적을 남기는 성도들이 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하느냐? 영혼 구원의 이 흔적을 남겨야 돼요. 전도의 흔적을 남겨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오래됐는데 한 영혼 구원하고자 애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노력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전한 적이 있는지,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교회에서 전도용품을 만든다든지 전도하려고 할 때 같이 동참해 준 흔적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전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흔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변화되길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도를 잘 못한다,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1시부터 우리가 구운 계란 좀 사놨고 건빵도 사놨고 음료수 사놨고 뭐 물티슈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스티커 붙이고 또 포장지에 넣어가지고 그걸 250개를 만들어서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와서 스티커 붙이고 그냥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네 나가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도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만나고 나서 지금의 이 시간의 삶 가운데에 내가 정말 어떤 흔적을 남겨서 왔는지, 내 발걸음마다 정말 세상의 흔적만 남겼는지, 아니면 예수 믿고 예수의 흔적이 넘쳐나고 있는지 정말 삶을 되돌아보고, 만약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남겨진 인생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염려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내가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더불어 정말로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랑의 흔적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누가 질 수 있는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우리 다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이 짊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의 십자가가 주님 앞에로 인도함 받을 것입니다. 남편이 구원받을 것이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겁고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짊어지며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놀랍도록 풍성한 은혜,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갑니다. 누가 너희 가정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누가 너희 교회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누가 너희 삶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주님,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며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 우리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십자가가 무겁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버겁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감당하게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를 말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십자가,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자식에 대한 십자가, 우리 가정에 대한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며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짊어지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절대로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갈 때 그 십자가의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어 줄 믿사오니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가정의 파수꾼이요, 교회의 파수꾼이요, 이 나라의 민족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며 그 길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묵상하며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금요일 순환 기념 예배 가운데 동참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인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이 아침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